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앞에 스크린을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5절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헌금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구하는 사람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레인과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함께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세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공부해 볼까요?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성령을 받아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세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마가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요. 또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되고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렇게 다른 싫어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공회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게 돼서 그곳에서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이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박해로 너무 큰 박해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누구만 남아 있었죠?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이 흩어진 무리들 가운데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죠. 그 가운데 사마리아의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게 됐지요. 빌립이 사마리아 가운데 전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내게 많은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또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치유 역사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아주 특이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죠?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죠.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몬은 정치는 사람, 마술 부리는 사람. 이 사람을 자기는 자칭 큰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했고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접하게 됐죠. 복음을 접하게 돼서 이들이 복음 가운데 회개하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나가게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사라진 모습을 시몬은 보았습니다. 낭망하고 절망하고 이 빌립을 싫어했을 만도 한데 이 시몬도 회개하게 됐다. 회심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에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됐다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두 명의 사도가 파송이 됩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로 파송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사마리아는 거의 이방인같이 여기는 그 동네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증을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도가 전파되게 된 것이죠. 사도들이 막 도착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 이 신도들이, 사마리아 성의 이 성도들이 성령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단 한 명도 성령 내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것처럼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본문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별도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본문의 특성상, 당시에 사마리아의 특성상 그렇게 전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언제 임하게 되는 겁니까? 아무도 모르시네요. 예수님을 믿을 때.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 구주를 영접하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복음이 전달돼도 세상 사람들은, 택하지 않는 백성들은 다 무시하고 지나가게 되지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 그때부터 성령이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본절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14절부터의 말씀 가운데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 겉으로 지금 사도행전 가운데에서 처음에 마가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와 같이 바람 소리와 같이 임하였는데 겉으로 뱅신문도 어떤 다현상들이 나타났어요? 방언을 하게 됐잖아요. 각국 언어로 이야기하게 됐잖아요. 그런 성령의 표징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지난 시간 14절부터 17절까지는 성령이 내리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강하게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지 이미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내림을 역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아주 유심히 쳐다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시몬.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시몬이 무엇을 봤다고요? 성령 받은. 누가?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이 내리는 것을 시몬이 유심히 보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고, 이 모습이 아주 시몬에게는 아주 큰 쇼크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시몬은 안수를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나타난 극적인 변화의 모습을 시몬은 발견했어요. 사도들이 안수를 하자마자,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 받게 안수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또 무엇을 했을까요?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한 축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안수함으로 인하여서 벌어졌다는 것이죠. 아멘.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안수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였습니까? 기도했어. 안수하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께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했기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지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임하였다. 그는 꼭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한 것이고, 뭘 생각했습니까? 아, 이 능력이 나한테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세례 받은 후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였습니까? 13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빌립이 어떤 걸 했죠?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도 시몬이 보고 놀라게 된 것이죠. 마술하는 빌립은 자신의 마술보다 더 큰 능력을 바라는 빌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빌립은 오랫동안 마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이 행하는 그런 표적과 큰 능력은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이 아주 매료되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임했어요?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시몬은 이제 이 능력에 정신을 팔리게 되는 거죠. 이 능력이 나한테 임했으면 좋겠다. 마술로 큰 인기와 부를 누린 시몬은 그 능력만 있으면 자신이 예전에 누렸던, 그렇게 오랜 옛 기간 동안에 누렸던 그런 인기, 나는 큰 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칭송했던 그 칭송함을 받았던 때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사람은 인기에서 멀어지면 낙담하고 그 인기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들을 보면 우울증에 잘 걸리잖아요. 무대에서 그렇게 화려한 조명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우상시하고 그렇게 팬이 되었는데 무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허전하고, 또 처음에는 인기가 많았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인기가 없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급기야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시몬도 예전에 오랫동안 자신에게 향했던 그 인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무엇을 보고 나서요? 사도의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요. 그리고 돈을 내겠다고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돈을 드려라는 원문의 뜻은 그가 사도들에게 돈을 제공하고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이 내리는 권능을 자신에게 팔아서 자신이 안수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19절 말씀이죠.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시몬이 요구하는 바였어요. 시몬이 권능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적인 자신을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권능 받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죠.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다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권능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몬의 마음속을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20절 베드로의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베드로의 답변은 형벌과 저주를 포함한 위협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뭐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은과 함께 망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사도행전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사피라. 자기의 땅판 돈 때문에 자기 죽었잖아요. 여기서 망하리다라는 이 망할지어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그 신약은 헬라어고 구약은 히브리어지만 이 70인역을 보면 이 단어를 같은 단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멸망할 것이라와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내리는 멸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시몬이 제시한 돈과 함께 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 죄는 영적인 능력을 사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큰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어떠한 노력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무릎 꿇어서 한 1000번 정도 기도를 하면 너무 적은가? 10,000번 정도 무릎 꿇어 기도를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돈으로 공로로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선물은 오직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베드로는 시몬의 영적 상태를 간파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누가요? 시몬이. 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대요. 마음이 무엇입니까? 영적 순수함을 뜻하는 것이죠. 지금 시몬은 회심하고 세례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가 지금 영적으로 회심을 하고 돌이켜서 나의 지금 삶이 잘못되었고 예수님만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그가 회심하였습니다. 회심으로 끝났습니까? 그의 삶이 변화하였기에 그는 세례받은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이미 순수하였고 영적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소유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은 처음 복음을 접하고 눈물로 회심하고 변했던 사람이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세례까지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때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 마음이 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며 순수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르다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똑바른, 곧은 선 안에 서라는 의미예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올바른, 정직한, 바른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종합해 보면 시몬이 처음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곧은 길을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요. 순전한 마음에서 이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무엇이라고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도가 뭐죠? 여기에서 이 도는 작게 이야기하면 지금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작게는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가 성령의 관계가 없는 것이다. 크게 얘기하면, 큰 그림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복음에서 멀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구원에서 멀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이 벌어졌습니까? 시몬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회심하고 주님 앞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실수를 했어요. 그가 지금 죄를 범했어요.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무엇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세상의 이익 때문에 그가 그렇게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시몬에게 생긴 것이죠. 말 한마디 잘못해서, 물론 말 때문이 아니죠. 말하기 전에 이미 시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만을 생각하게 된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23절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독해 볼까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임바 되었도다. 누가 이렇게 됐다고요? 시몬이.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몬, 너가 지금 너의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임바가 너 되었어. 시몬의 마음 가운데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의 매임자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단의 매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매임자. 시몬은 처음 복음을 받을 때는 성령에 휩싸여서 죄를 고백하고 회심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 버린 거죠. 마치 선악과를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들이 처음 선악과를 바라볼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먹지 말라고 했어.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그래서 선악과 앞을,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앞을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지도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아담 하와는 그렇게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사단이 속삭였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단이 속삭였잖아요. 아담과 하와한테 너 안 죽어 먹어봤자 너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이 선악과의 의미는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이 선악과만 없다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나무의 이름을 짓고 마치 자기가 창조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 모든 만물들의,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이 선악과로 인하여서 이들은 내가 피조물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동산을 지나갈 때마다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주인 되신 분이 계셔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그것을 왜곡되게 한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죠. 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교만이 싹트게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이 사단의 속삭임을 듣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변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해 볼게요. 스크린을 보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못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사단의 속삭임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 그가 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이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사단이 속삭임하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선악과를 주의 훨씬 더 안 했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미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속아버리고 이제 죄의 오염 가운데 살아간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보다 더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사단에게 현혹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간단히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서정을 생각하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언제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가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이 땅 가운데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땅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가야 돼요. 전쟁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누구와 전쟁이죠? 사랑과의 전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될 운명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주님을 만난 구원의 의미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오늘 시몬처럼 세상의 욕심이 차오르게 되면 우리는 구원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가끔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익을 생각하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물건을 파는 분들이 계십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물론 좋은 물건은 서로 소개하고 서로 나눈 일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고 좋은 물건 있으면 이야기해서 사용하면 되죠. 이따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번 줄 제가 광고했지 않습니까? 윤수 권사님 마저 사고 좋은 물건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사업을 하면 그 물건을 사줄 수 있어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옆에 있는 성도 집에 가서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집에 가서 물건 사는 거 당연히 도와야 되는 일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이익과 내 생각에 바로 내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냥 고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불순한 의도로 장사를 위해서 성도들이 접근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구의 공동체는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값없이 전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사랑으로 돕고 전하는 김해문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제약에 사로잡혀 자칫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는 시몬을 향해 베드로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복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시몬이 자신의 이익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제 가운데 그런 비틀거리고 있는 모습 가운데 돌이켜 주를 바라보라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생각하며 돌아서라는 거예요. 거둔 길로 그렇게 다시 가라는 거예요. 비틀거리지 말고 마음에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이제 제 힘을 깨달았으니 무릎 꿇어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용서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예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어떤 죄라도 주님께 무릎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무거운 영적인 죄악의 짐 주님께만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권면 가운데 이제 시몬은 대답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시몬이 어떻게 무슨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기도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은 시몬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간곡히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후에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용서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4절에 시몬의 반응을 자세히 보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몬이 회개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주님께서 기뻐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시몬은 즉시
회개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을 때 시몬은 바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께 회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즉시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언제나 죄를 알게 하시면 즉시 회개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25절입니다. 이제 두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당시 그리스가 지배하던 시대에 사마리아에는 140개의 주거 지역이 있었다고 해요. 또 로마 통치 기간에도 146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복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오늘 25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마리아 오순절 사건을 끝나고 회심하였던 마술사 시몬에게 큰 시험이 찾아온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성령을 돈으로 사려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임을 생각할 때 시몬의 이러한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함께 망할 것을 말하며 이 도에서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시몬과 같이 되지 않기를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이익, 욕심, 출세를 위해서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자비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자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아니라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바른 마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는 그 순간 회개로 나아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요. 준비하신 분을 드시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8번 예수님 부르. 너로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것을 탐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이 욕심 때문에 교회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죄를 깨닫고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결단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나아가겠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여 그 영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것을 탐하며 세상 것을 버리고 나아갔던 이 모습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우리 돌아가며 아버지 세상에 좋은 것들이 아버지 더 좋게 보이며 세상에 아버지 무리하다가 아버지 생각한 적이 있었으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면 나아갑니다. 나의 이 욕심 때문에 아버지 내 가운데 아버지 일어나고 있지 않았는지 아버지 제가 그런 모습을 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 나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 그렇게 이용한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에 해주시고 모든 그 아버지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주님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깨닫고 아버지 아직 회개하지 못한 데 있습니까? 아버지 나의 모습 성령님께서 아버지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나가지 못한 모습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강구도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제 가운데 아버지 항상 나아가는 아버지 제 모습들이 원합니다. 주님을 언제나 사모하며 그 언제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에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미쳐지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시지 않아도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그냥 결단하면 나옵니다. 아버지 언제나 죄를 깨닫고 깨달았을 때 성령이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 모든 것 내려놓고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가운데 사랑의 아버지 살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 가운데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님 말씀 가운데 언제나 보이며 주님의 분들을 아버지 주님을 언제나 붙들어 아버지 그런 삶을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관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말씀 앞에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의 모습은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것을 탐하며 아버지 전국 백성으로서 아버지 이 세상 것들이 좋아 그렇게 나갔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로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아버지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서 아버지 회개한 모든 회개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다시는 아버지 그 더러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결단했습니다. 언제나 죄를 깨닫게 해주시며 성령이 간섭하여 주셔서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면 모든 것 내려놓고 즉시 회개하겠다고 주를 바라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였사오니 아버지 저희들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이 날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나아가는 바른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시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나